예.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일단 요한복음 4장과 고린도후서 3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그 다음에 오늘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조금 더 읽으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15절 16절까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예,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였을 때에 이 말씀들을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과정까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푸뉴마는, 자, 여기 칠판에 기록된 거 여러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기도 하고 영 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 푸뉴마는 그냥 영입니다. 영. 만약에 성령 그러려면 성 한글로 성하면은 한문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할 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 하려면 여기에 앞에 하기오스가 붙어야, 여기 하기오스가 붙어야 성, 영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푸뉴마는 그냥 영입니다. 영인데 사전적 의미는 정신적 기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숨, 미풍, 영혼, 천사, 마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계시는 말씀 가운데서 엘로힘 하나님은 푸뉴마의 존재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토 푸뉴마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였을 때에, 이제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우리 주님에게 임한 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우리 주님의 출생부터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1장 가십시다. 마태복음 1장에 20절, 조금 20절 다 같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였을 때에 성령의 어떤 능력, 성령의 어떤 역사, 성령의 어떤 힘으로 우리 주님이 잉태된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한글 번역은. 그런데 예, 마태복음 1장 20절을 원어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예, 성령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 여기 보면 에크 푸뉴마토스 에스틴 하기우예요. 그러면 거룩한 영의 존재가 에크된 거예요. 자, 에크 전치사는 여기 헬라어 전치사는 영어에서는 바이로 해서 의에서. 그런데 여기 에크 헬라어 전치사는 자 어떤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에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여기가 거룩한 영이라 합시다. 거룩한 영 이것이 나왔어요. 어디로? 어디로 나왔느냐? 여기 보면 엔 아우테 겟넷된 그래서 잉태됐는데 누구에게? 마리아 뱃속에 에크 푸뉴마토스 에스틴 하기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그냥 힘,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거룩한 영이 바로 임신된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영이 바로 어디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자궁 속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특히 과학적인 자들, 수학적인 자들, 세상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너무나 고민이 돼. 자,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대충 해도 정자 더하기 난자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의 출생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거룩한 영이 바로 에크된 상태에 아기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은 언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성경은 성령 감동이 있어야 성경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읽으세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는데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 예언과 해석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이후에 예언하고 언제 해석하느냐 하면은 날이 새어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샛별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샛별,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이후로 성경은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읽으세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죠. 자, 구약 39권.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39, 27이죠. 곱하기 다 할 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자들은 있어요. 기록자. 그런데
원저자는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냥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성경은 성령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성령 감동에 의해서 성경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왜 성경이 나는 이것이 진리다 하고 믿어지는데 너는 왜 안 믿어지느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괴리를 느끼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는 아닙니다. 즉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 감동이 있어야 그때부터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성령 감동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매해 해마다 12월 25일이 되어지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해서 찬양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랬을 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돼. 어디로? 이스라엘 땅에 가야, 그때 우리 주님이 이루었던 그 현재 그 상황들이 목격이 되어져요. 그럼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디에서 볼 것이냐? 이 모든 부분들이 성령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 어떤 사람들의 지식, 지혜, 세상적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졌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자, 예언은, 자, 우리는 지난주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그 라흐, 영의 역사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우리가 나누셨고, 오늘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39, 27,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전체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성령 감동에 의하여만 되어지는 세계이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거룩한 성령이 바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영이 거룩한 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에게 임한 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갑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 성령 하려면 이 하기오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갑시다.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토 푸뉴마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토프뉴마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데우스가 안 나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자, 토프뉴마 투 데우. 하나님, 데우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푸뉴마.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출생을 거룩한 영으로 출생하셨는데도 여기 하나님의 영이 또 내립니다. 몇 살쯤에? 우리 주님이 30세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립니다. 그때 그 다음에 마가복음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그 다음이 뭐라고 나오느냐 한글로 가서 보시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 자, 30세에 하나님 데오스의 영이 임하면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기뻐하는 아들이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0절 갑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 여기 성령이 또 비둘기같이 여기 내려오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말씀이 동일한 것 같으면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를 둡니다. 요 마가복음에 등장한 이 영은 헬라어로 가서 보십시다. 예, 여기는 토푸뉴마예요. 토푸뉴마.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3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토푸뉴마가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2절.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가르침을 시작할 때가 30세죠. 이 30세 될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영이 임합니다. 그때 여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형체로 할 때 헬라어로 가보십시다. 카타베나이토 푸뉴마토 하기온. 그러면은 토 이 간사를 뛰어넘으면 푸뉴마 하기오스예요. 거룩한, 영어에서 홀리 스피릿. 그래서 거룩한 영. 자, 거룩한 영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자, 성령이 형체로 할 때 형체가 뭐예요? 자, 소마티코 에이데이. 그래서 형체 하면 여기 에이도 쓰고 여기 체는 영어에서 body, 몸이에요, 몸.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이 에이도스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볼 수 있는 몸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에 먼저 예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단계가 다 안 보여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발 실망하시지 말고 염려하시지도 말고
우리가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어린아이 때는 부모를 제대로 모르고 자기 부모 얼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 세상 노래 중에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 엄마 아빠 얼굴 그려라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그림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네? 자, 아이들을 보고 엄마 아빠 그려봐 그러면은 해가지고 눈은 있습니까? 혹시 머리카락 그리든가요? 그래서 팔 그리고 몸통 그리고 다리 그리고 이렇게 그릴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세밀하게 보는 아이들은 눈은 또 그려. 눈, 코, 입은 그려. 눈썹은 있어 없어? 눈동자는? 머리카락은? 귀도 없잖아. 지금 귀도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영적 세계가 어리면 하나님을 그려보셔요. 그러면은 어릴 때는 요렇게만 그리고 하나님 나 다 그렸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장을 해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눈썹도 그리고 눈동자도 그리고 속눈썹도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리고 귀도 그리고 이빨 여기도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탁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밖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 그냥 무조건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시작이 우리나라 말에도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이제 시작을 안 했을 때가 문제지 시작을 하고 났으면 우리는 성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 22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도 수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꺼번에 요 속눈썹까지 다 안 보이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점차 여러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 영적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 그냥 우리 주님이 30세 때에 3가지 영이 임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로 조금 나누셔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먼저 갑시다. 한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왜 그분은 동일하냐 하면은 그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신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들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어떤 외모를 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이전에도 마태복음 17장 1절 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자, 마태복음 17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느냐? 1절, 2절을 띄워주세요. 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다음에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그러면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며 엘리야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보다는 몇천 년 다 이전에 왔다가 간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 몇천 년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하고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래서요, 자, 어떤 상태가 돼야 이게 보이냐 하면은 1절이에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의 어떤 우리가 정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어디로 자꾸 올라가라는 거예요? 위는 성경이 말하는 위. 자, 찬송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위에 계시죠. 그랬을 때에 이 위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표현을 하면 하늘이고 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시내산도 나오고 모압 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자, 계시록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하고도 설명을 합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산에 올라가셨더니 했더니 오늘날 신학자들과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 산은 이 따로 높은 산, 이 무슨 산이냐? 갈멜산이냐? 헤르몬손 산이냐? 하고 그 지역을 따지고 찾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높은 산은 영적 세계 속에서만 보이는 산입니다. 히말라야 가도 하나님 보여? 안 보여? 히말라야 가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죠. 그런데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갔어도 육체는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십자가 이전에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한 주님에게만 포커스 맞추기 쉬워요. 부활 전인,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계셨고 보여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누가복음 24장. 자,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 봅시다. 부활 이후 누가복음 24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여러분, 사람의 머리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 이분은 어떤 모습이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 영, 여기 먼저 나온 자 헬라어로 갑니다. 저 영은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 귀신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죠? 그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과 발 있어 없어요?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고 육체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참 기이하고도 놀라운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가장 혼란함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한계를 못 뛰어넘고 어디서 전부 헤매고 있느냐 하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이 문제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많이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로 신앙생활할 때는 무조건 예수 영접하고 주일 와서 찬양 부르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갈 것이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것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처음 우리 교회의 문을 열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제가 교인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요구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길가밭, 길, 돌, 가시밭은 말씀 다 들어요. 말씀을 듣고 기뻐 좋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는데 결실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좋은 밭은요, 좋은 땅은 결론이 뭐냐면은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중간에 기도 시간에 잠시 기도 내용도 그러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느냐면은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왔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더라 너무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어떻게 성경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너는 믿음이 있는 자다 하는 그 결정타,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좋은 땅이다 말이에요.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마라톤을 할 때도 보면은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땅 하면 다 같이 달리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완주를 할 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높은 산에 등산을 할 때에도 자 입구에서 다 같이 섰어. 히말라야에 올라간다고 다 섰어. 다 올라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은 언제 가보면 압니까? 마지막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보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내가 나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그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세계를 아버지가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우리를 끌어올려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면요 거기까지 가서 높은 데서 보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 안 합니다. 요동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받은 이 말씀이 영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증을 받은 사람들은 요동 안 해요. 그런데 중간쯤 올라가다가 보면은 뭐가 있어?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 그럼 여기서 빠지고 다 빠져버려. 하나님 나라 신비롭고 놀라운 그 귀한 역사 속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 13장에 여기 있잖아요. 길가봐 돌밭 가시밭.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밭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일단 왜? 시작도 안 하고 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 나는 안 갈란다 할까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증거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그 대열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나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영의 말씀은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인내하시면서 차근차근 들으시고 집에 가서 또 들으시고 지금 또 다 안 깨달으신다고 실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언젠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보여줄 때에 여러분의 무릎을 탁 치는 어떤 그 때가 와요. 기다려야 돼요. 다 안 보이면.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영의 역사가 어떠한가 이거는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 지난주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역사했던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역사를 했다.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열두 제자에게 성령을 안 줘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엑수시아. 능력을 주어서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 다음에 이 12제자에게 나중에 가룟유다 하나 빼버리고 마띠아를 더하게 해서 12명 또 제자가 되죠. 이 12제자에게 언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때 내리는 영이 거룩한 영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완성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바울 서신 시대죠?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이 영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했을 때 바울 서신에 기록된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 영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갑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이 예배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의 영의 역사를 조금 차별화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에서는 거룩한 영이 임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언제 선포를 하느냐? 로마서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시면, 자, 사도행전 몇 장에 가시느냐? 3장. 예, 후반부부터, 예, 조금만 더 살살 읽읍시다. 자, 잠깐만요. 조금 더 내려가세요. 여기 끝이네. 응? 여기가 한 절씩 위로 올라가 보십시다. 예, 더, 조금만 더. 예.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사도행전 3장에서 또 누구를 보낸다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낸다 그러죠. 여러분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까? 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자, 사도행전에서는 우리 주님이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기 예수에서 12살에서 30세까지 성장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3장에 봤더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이구,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했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예, 앉아 계시는지 언제 오느냐고, 이분이.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 재림 예수 이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임한다, 파루시아, 임한다, 임하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딱 한 번 오는 걸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데 자주 임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지금 나누치고 있느냐 하면은, 나 예수 영접했어요 했는데 예수님 잘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영접을 했어. 그럼 예수님 언제 오셔요? 그러면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만 기다리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심판주로 우리 주님 오십니다. 오시는데 이 중간에 계속 오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기 가봅시다. 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21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죠? 그 언제 와요? 예수를 보내는데 언제 오느냐고. 만유를, 그렇죠, 만유를 회복. 그래서 이 만유가 판타예요, 판타. 하나님의 자녀들, 이 판타들을 회복하는 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나? 사도행전의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적용이 딱 되면 판타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그럼 언제 그분이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 거냔 말이에요. 판타인 나에게 와서 나를 회복시켰잖아요. 무엇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이때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은 로마서로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9절 갑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이제 여러분에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보자고.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너희 속에. 그래서 헬라어로 갑니다. 자, 너희 하나님의 영, 푸뉴마테오스, 하나님의 영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의 속에 오이케오 그하여 살고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육신 애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 안에 있나니. 그냥 영애가 아니에요. 전치사를 써서 영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영을 좀 헤아려 보자. 여러분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 속에 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걱정 말고. 자, 데오스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것은 누구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러면 우리도 주님하고 똑같이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들 속에 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글로 가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뭐라고? 에? 기름 부음이었었잖아요. 그쵸?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아버지가 만드십니다. 누구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깨달아져야만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 부분이 안 깨달아지니까 날마다 요동을 쳐.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가 나오면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교회를 다닐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하고 나온단 말. 왜요? 자기 존재 가치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여러분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영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더 읽으세요. 이제 10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를 로마서 8장에서 다루고 계시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갑시다. 이제 여러분 살아났습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해요.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영으로 살 것이냐 육신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육신이면 지옥입니다. 영으로 산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아들들이라.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께서 아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나 부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고 마음속에서부터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을 사탄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인데 이 양자의 영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갔다 옵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은 누구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좀 제발. 에?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8장 다시 가세요. 16절 15절. 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쵸? 그래서 16절 성령이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후부터는 여러분을 보고도 뭐라고 한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 번 더 갑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영적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갑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다 같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테오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더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를 무엇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사역자들 바울과 아볼로 그 사역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뭘로 교육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한단 말이에요. 양육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편지. 여러분을 보고 편지를 이 편지는 말씀이 육신된 과정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무엇을 만드느냐? 성경을 만드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뭐가 있어요? 3927 성경이 존재화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나오는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렇게 딱딱한 이 영의 세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음도 여러분들이 인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냥 아이고 오늘 가서 김경희 목사 설교하는 거 그냥 듣고 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말씀이 육신된 자를 만드는 영적 세계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감당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사람이 왜 삽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이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것도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게 이루어진 거를 입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며 내게 이루어진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거 여기 있고 저거는 저기에 있고 이거 찾는 것은 우리가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일 뿐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경책이란 말. 그럼 어디서 가든지 입을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그러나 이 과정 속에는 분명히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 기쁨과 희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져서 자 제가 늘 높아시면서 이 영에 대한 말씀만 하려고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염려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을 해 가다가 보면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눈썹도 다 빠지고 귀도 없는 그림만 그리다가 성장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다 알고 설명하듯이 부모도 알아보고 형제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세계도 그렇게 이루어져 감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믿어주시고 그래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영위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